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듣고 있지요.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지요. 그런데 피조물이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냥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피조물을 우리 인간을 사람을 대해서 피조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만물 행사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또 상징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맞지요? 그것도 피조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냥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소유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피조물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피림과 같은다 이 얘기입니다. 네피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한 누구를 닮았어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빚어놓으셨는데 그들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피조물로 살다가 피조물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창세전서부터 창세전에 택한 자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싫어서 택했던 그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창세전에 택했고 창세전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영의 씨로 택해 있던 자들이다. 그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바꿔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어디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태초부터 있었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영혼입니까? 내 영혼이 내 육신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로부터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깨달은 그 자체가 복이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영혼들은 뭐요?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장성한 자를 키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 버리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뭐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람의 권세들, 그 권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비가 냈으면 이제 뭐예요? 너희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뭐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차츰차츰 장성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나보면은 뭐야? 내가 내 영혼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 세상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또 그런 축복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차츰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져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분량의 차이까지 이르어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공중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온산으로 들어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곧 내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인 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따져다 보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문자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 핵심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창조에 속한 자, 창조 속에 속한 자, 곧 영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생명. 우리는 영의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영의 생명이요 창조에 속한 자여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그 말씀을 비유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따지는 것이나 그 말씀 새로운 피조물 그 말씀 속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 새겨져 있고 창조에 속한 자라는 뜻이 새겨져 있었고 영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 속에 영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을 깨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져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점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복을 받을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화목하게 된 자도 나가서 그 화목의 또 직책을 사명을 감당하라. 직분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전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전하라. 뭐야?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아들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빛을 자랑하고 빛을 바라는 자들은 화목지의 사명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합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실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 믿으라는 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빛이 떠나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빛이 떠나가면 누가 와요?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며 어둠이 팔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빛이 뭐예요? 서서히 빛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빛이 떠나가는 것이 보여져야지 됩니다. 그럴 때에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오지요. 어둠이 오고 깜깜해질 때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제를 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모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볼 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것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장세전부터 기록해놨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것을, 말씀 앞으로 곧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무엇을 행하여? 피조물의 역사지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말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소유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가 다 될 때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자세가 곧 그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는 것은 말씀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넉넉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를 믿고 그 말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을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참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우리 바울이 힘차게 이렇게 기록을 하며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화목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소문 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험악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무서움에 떨게 하고 괴로움에 떨게 하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얘기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소망에 주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며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고 그 무엇을 소유하려면 다른 복음으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책의 사명을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대세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명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사명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지 않냐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말합니다. 길 가운데로 따라 강력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직분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의 감명등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생명나무의 주기가 됩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대에 붙은 자들은 가지가 되어서 그것도 가지를 뻗어나갈 때에 그 12가지를 실과를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과를 맺히려면 잎사귀가 있어야 돼요. 잎사귀. 그 잎사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 그러니까 생명나무신 우리 예수님의 12가지가 있고 거기에 12가지에 붙은 잎사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곧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진리가 선포될 때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가 접목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됐을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배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자들이 그건 뭐야? 잎사귀에 구원받는 거다. 잎사귀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뭐예요? 인봉하지 말고 다 전파하라.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성령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여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감나무 되시고 그 분의 진행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 우리는 율법의 신앙생활하다 인전 참 감람나무 되신 우리 예수 복음의 말씀을 받았은즉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전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비유를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비유를 풀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화목지체의 사명을 감당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풀어서 또 선포하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일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눴사오니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